좋은 아침입니다. 5월 첫 주 기도회 다섯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즐겁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이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매 순간이 하나님과 즐거운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일터에서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열매를 맺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깊은 사귐이 있었듯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안고 선교지에서 주께서 품으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삶이 고단하고 사역이 쉽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들에게 로뎀나무를 허락하셔서 쉼과 회복 또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룻을 환대한 보아스를 통해 룻의 안위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근거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 중 하나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세운 계획은 다소 과감했습니다. 청혼의 방식이었는데 왜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책임진 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환대하고 인애를 베푼 보아스가 그것을 물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모한 것 같은 청혼 방식을 택한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무모한 방식은 평소 보아스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보아스는 그 밤에 약속도 지키고 룻도 지키는 방법을 택해서 실행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녀의 명성을 지켜주고 혹여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겉옷을 펼쳐서 그녀의 옷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들려보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이후에 나오미에게 말을 전하며 나오미를 위하여 준 예물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또한 두 여인의 생계를 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리를 준 것은 룻을 위한 것이 아닌 나오미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말했다는 거죠. 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은 세 사람일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그 일의 진행을 궁금히 여기며 아마 잠 못 이룬 밤을 보냈을 텐데 그녀에게 보내는 답장과도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려보낸 보리를 받아든 나오미의 말에서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이것을 통해 확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런 행동을 통해 그의 약속과 들려보내준 보리를 통해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룻을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젯밤에는 행동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고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도 우리의 몫은, 우리의 기여도는 없죠. 단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구원뿐 아니죠. 삶의 많은 부분에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몫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때이고 바로 이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문 나라들 위에 높임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의 말처럼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정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하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바로 그런 경우이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 앞으로 나아가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모으고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자를 불러 그 책임을 지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당시 성문 앞은 법정이나 등기소 같은 역할을 해서 공적인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공증,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과도 같았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빚진 형제의 빚을 갚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의 밭을 사주어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엘의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형제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는 쫓아가
피의 보수자로 그 생명값을 받아내는 것 역시 고엘이 할 일이었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가문에 주어진 그 밭을 사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에 덧붙여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요청하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그 고엘이 자신은 손해를 보기 싫다. 자신을 위하여서 나는 그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아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떠넘깁니다. 금방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왜 갑자기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에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길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 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그 밭을 사게 된다면 이제 그 밭은 후손이 없으므로 산 사람의 기업이 되지만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그 밭이 돌아가 다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자신의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라고 말하는 이의 마음은 고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자신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이 생길 것에는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형제의 어려움을 대신 짓는 것에는 손해보기 싫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존재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말씀에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책임져주고 함께 해줘주는 대신 짐져주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가 되심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로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수고로에 지신 주님, 우리 또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참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와 도구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